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어놓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보게 하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주었느냐?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로 드리는 것인가? 예배 드린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찾는 자가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만,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분별이 안 되져요. 그래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 마음이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니까 황폐해져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도 생각도 안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로 드리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자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얘기해 놓고 이게 예배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나에게 주신 것은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은 우리가 꼭 받는 말씀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따라가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예배의 축복이 뭐냐?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고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네 문제가 뭐냐? 네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 문제 해결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일로 첫 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없으면 믿는 게 없지요. 믿는 게 없는데 순종이 되어집니까? 순종이 안 되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성취하시는데 성취하는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 순종하라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는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응답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면서 역사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려면 자세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누리려면서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한참 믿음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니까 믿는 게 뭘 믿어야 되는가, 그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할게요. 뭐가 믿음이지? 믿음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미션도 분명하지 않고, 비전도 분명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되어진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과거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았는데 우리는 또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속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거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속는 것도 똑같다. 아담과 하와만 속았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가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 그러면 그 말씀 받아라. 받아야 믿지. 믿음이 생기지. 안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받은 것이 없으면 묵상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행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보여져야 길이 보이지. 길이 안 보이는데 길 따라 간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폐한 마음은 헤매게 돼 있고 힘들고 어렵게 돼 있고 감당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고 내 노력과 내 행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고 소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왜? 언약을 저버렸으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언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긴 거죠. 왜?
사단의 미혹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은 작아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 길 없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24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24시 묵상하는 시간을 못 가지면은 10초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30초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1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받은 말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받은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점검이 되어지잖아요. 이만큼 묵상했는데 나에게 이만큼이 체험되어지는구나 하고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이제서 보여지네. 이런 삶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본이요, 자세입니다. 이것부터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그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삶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찾고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풍성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자의 삶을 외면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